기적을 통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이적을 경험하며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신앙의 간증들을 접합니다. 또 뭐 교통사고나 또는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는 심각한 질병에서 건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어떤 기적들을 경험하고 이적들을 경험하죠. 그게 과연 사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들 수는 있죠. 근데 기적이나 이적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심지어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먹이심과 나누시는 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경험했어요. 근데 늘 뭐하죠?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누렸죠. 심지어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어떤 민족이 진멸되기도 하고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봤습니다. 성막, 하나님의 임재. 근데 왜 그들에게 변화가 없이 40년 내내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살아갔습니다. 기적이 또는 이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따라다녔을까요? 형 고쳐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뭘 주죠?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죠. 심지어 먹여주시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온 이유는 먹이기 위해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시죠. 그리고 모세를 따르는 것처럼,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그 메시아의 전형적인 모습이니까 철저하게 거부하셨어요. 예수님 먹을 걸 주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의 질병과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럼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우리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재밌는 건 모세가 지난번까지 내용을 더듬어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탄 거죠. 타긴 탔고 연기도 났겠죠. 근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불타면 원래 사라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불만 붙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신기해서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길을 벗어나서 보게 됐죠. 그런 놀라운 광경, 큰 광경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걸 보고 또 뭐를 깨닫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할 거고 너를 통해서 내가 뭔가 할 거다. 주구장창 얘기했어요. 꽤 긴 시간을 아마 하나님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도대체 누군데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럼 하나님, 모세가 그 하나님께 질문한 게 그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면 됩니까?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셨죠?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계셔셨어요. 그게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세요? 모세가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듣고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여전히 모세가 뭘 하고 있느냐? 계속 의심한다는 거죠. 계속 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오늘 4장 1절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이 오늘만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과 또 오늘 하나님의 설명이 나오는데 모세가 하는 말이 있어요. 10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려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지 않다. 혀가 뻣뻣하고 둔했으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을 못하는 사람이면 아무 말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 내가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화를 냈어요.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치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막은 자나 맹인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 아니냐 가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13절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모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14절 화가 났어.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그리고 나서 형 아론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세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습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냐? 나는 갈 수 없다. 나는 말도 못하고. 그럼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그가 못 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4장의 이야기를 보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모세가 말을 못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담겨져 있어요. 기적이 절대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건과 질병이나 이걸 통해서 예수를 믿게 돼요. 분명 기적이니까. 그런데 그 신앙이 오래 가지 않죠. 그런 신앙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뭘 또 고쳐줘야 돼요? 질병을 계속 고쳐줘야 돼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결국 끝까지 어떻게 가느냐? 결국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1세대. 그걸 요구했던 세대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갔다는 거죠. 누구만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들이 왜 들어갔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던 자들만 들어가는 거죠. 질병과 이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 이유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으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 가지가 진심이고 두 가지가 변명인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고 얘기해요. 여기 이제 믿다라는 단어가 그냥 믿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지지하다 또는 신뢰하다, 충성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차원보다는 신뢰하고 지지하는 차원인 거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그럼 뭐가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접점이 없어요. 왜 접점이 없냐면 태어나자마자 그는 어떻게 됐죠? 나일강에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딸로 들어갔죠. 바로의 딸로 들어간 게 아니라 바로의 딸의 죄송해요 여러분 성별을 바꿀 뻔했어요.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이 됐잖아요. 그리고 왕궁에서 또 40년을 산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언제 접했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동족이라는 걸 알고 확인하고자 그들의 고통을 확인하고자 나오는 그 순간에 접점이 이루어졌는데 뭐가 발생했습니까? 살인이 발생했잖아요. 그 열정과 혈기가 사람을 죽였는데 뭐가 됐죠? 도망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40년을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죠. 이방인들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무 접점이 없어요. 태어난 때부터 자라서 광야에 있을 때까지 80년 동안 모세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더군다나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떨기나무에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그 음성이 어떻게 다가왔겠냐고요. 여러분 그게 명령으로 바로 받아들여지세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신앙이 잘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나갔다기보다는 그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믿음은요 한 번의 변화가 아닌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일어나는 건 있죠. 신분의 변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근데 뭐가 시작되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시작되는데 아는 게 없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죠? 성경을 읽고 배우고 훈련하고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이 40년은 그 전에 광야의 40년과 다르죠. 그전에는 목자 없는 양같이 목동의 삶을 살고 있어서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40년의 세월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아닙니까?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깨닫고 믿어가는 과정이, 놀라운 믿음은 없어요. 대단한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거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연애를 하고 결혼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연애 전에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또 몰랐던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성경으로 계시를 해주셔도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그게 뭐죠? 우리 신앙의 전 과정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박식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식은 알 수 있지만 경험적으로 아는 야다, 제가 말씀드렸던 야다, 그 야다의 삶과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죠. 몰랐던 하나님, 감춰졌던 하나님을 신앙과 삶을 통해서 배워가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배운 것을 경험하는, 배운 것을 삶으로 누리는 그런 시간인 거죠. 이게 일치가 돼야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멈춰져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산을 더 알아간 게 아니라 기적과 이적을 쫓다가 멈춰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로 이해한 거죠? 기적과 이적을 주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위급할 때 하나님 나 들어주세요, 내가 뭐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후에 끝나버린 거죠. 그런 신앙은 다시 위기가 닥치면 또다시 서원하고 또다시 결단하고 또다시 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성장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식을 하나 더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믿음이 자라는 게 성장인 거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성장인 거지, 지식을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가 40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알고 듣고 있었던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하는 체험 삶의 현장, 이게 사실은 신앙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멈춰져 있죠. 어디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맨날 지식을 습득하잖아요. 다양한 성경 훈련, 다양한 세미나, 또 강사들, 이런 걸 통해서 막 주입식으로 들어요. 이거 다 주입식 아니에요, 솔직히? 여기서 확 쏟아내고 다 안고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삶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자기의 것으로 체화시켜야 되는데 그냥 주입식으로 듣고 있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소화도 시키지 않고. 이게 삶에서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돼요. 근데 경험되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살아내야,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갇혀있는 거예요.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는가? 왜 내 믿음이, 내가 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또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여기에 주의식 교육을 듣고 멈춰진 상태로 매주 52주 동안, 아니 또 주중에 또 여러 가지 모임과 이걸 통해서 듣고 있는데 삶으로 체득하고 살면서 경험하고 삶에서 살아낼 그 시간이 없다 보니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자라고 성장한 사람들의 모든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반드시 살아내는 사람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아내셔야 돼요. 들은 것으로 멈추면 들은 것으로 끝납니다. 이게 이제 모세의 시작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보세요. 8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접점이 없어. 근데 가라고 해서 명령을 들었는데 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네가 모세구나, 너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누가 들어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로 전하잖아요. 지금 이게 모세가 말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뭐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탔어. 이게 사고로지지 않아. 그럼 이걸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모세의 두려움과 모세의 걱정과 염려가 뭔지 아시겠어요? 아무도 나를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죠. 이게 설명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가 안 일어나죠? 듣는 게 없는 거예요. 듣는다는 말은 신뢰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 속에 여러분이 저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죠? 저에 대한 신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실 말씀에 대한 신뢰잖아요. 이게 없으면 듣겠습니까? 저에 대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아무도 안 듣죠. 이거예요. 모세가 접점도 없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과연 나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 모세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아무리 내가 이 이적을 경험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 질문. 만약에 모세가 왕자로서 부르신 것, 애국 왕자로서 그 왕궁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거기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뭐가 생각이 되죠, 여러분? 왕자라는 지위, 그가 배웠던 학식과 권력,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그 모든 것, 이게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은 40년 동안 목자로 살았어.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살인자야, 도망자야. 아무 역사도 없어. 근데 단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서 나를 통해 산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누구를 들어 쓰시느냐?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권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가 말하는 탤런트죠. 탤런트가 됐는데 전혀 다른 뜻입니다. 우리의 탤런트, 재능과 달란트는 다른 거예요. 이건 동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재능이 있어요? 우리가 뭐가 도움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망치지 않으면 다행인 거잖아요. 우리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음, 긴장하고 두렵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될지, 일만 생기면 당황하고 일만 생기면 두렵고 멈추고자 하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쓰시냐고요. 우리 재능을 가지고 못 써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노래를 잘한다면 어디다가 쓸 거예요? 찬양돼요? 그냥 찬양하고 마는 거잖아. 세상에서 무슨 도움이 돼? 노래 잘 부르는 걸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재능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믿음을 쓰시는 겁니다. 이게 모세였어요.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부르는 자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죠? 낚시하다가 실패한 사람 3사람 불렀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물고기 잡다 실패한 어부를 불렀어요. 그 다음에 세리 마태. 세리는 당시에 반역자였잖아요. 하나님 쓰신다는 건 그 사람 지위와 재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가끔 가다 착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 하나님께. 우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 조그만 일이라도 뭔가를 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의 작동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하나님 우리 움직여 가시죠. 내가 그전에 이런 생각과 내가 그전에 이런 거를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을 안 쓰신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모세도. 그래서 그를 왕자로, 그를 그 왕궁에서 그가 잘 나가고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놀랍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손 안에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봅니다. 그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는 않은 거죠. 단지 양떼를 치던 지팡이만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은혜롭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말하는 거지, 우리의 작은 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말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십니다. 재미있는 건 모세가 이 이적을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걸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역사하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적이 뭐냐? 3절과 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잖아요. 지팡이에다 뭐 금지팡이로 바꿔준다든가, 이 지팡이, 이 도끼가 이 도끼냐, 뭐 금도끼, 뭐 은도끼냐 모르겠는데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던지라고 해요. 그랬더니 뭐가 되죠? 뱀이 됐어요.
지팡이와 뱀은 되게 비슷하긴 하죠. 근데 재미있는 건 뱀이 이렇게 지팡이가 되는 때가 있어요. 머리를 누르면. 머리를 누르면요 딱딱해져서 이렇게 지팡이처럼 변해요. 근데 신기한 건 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죠. 이게 실제 뱀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모세가 피했어요. 그럼 가짜 뱀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피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얘기합니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고 됐어요. 여기 근데 재밌는 표현이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할 때 하나님이 잡으라는 표현과 모세가 잡는 행동의 동사가 달라요. 모세가 잡는 동사의 그 행동의 그 단어가 뭐냐면 자신을 강하게 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두려웠던 거예요. 왜 두렵죠, 여러분? 뭐를 잡으라 했어요, 하나님이? 뱀은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 그렇죠. 뱀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꼬리를 잡으라고 그런 거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뱀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를 잡아야 되는지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잡은이라는 말이 자신을 위한 말, 자신을 강하게 하다. 자신의 용기를 붙돋아서 이걸 꼬리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 잡으라는 그 명령과 이 모세의 그 동사가 반응이 다른 겁니다. 그냥 꼬리를 잡으라고 한 거니까. 자, 그래서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이게 재밌는 게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가 돼요. 이건 순환의 과정이죠. 원래 이건 뭐기 때문에? 지팡이기 때문에. 얘는 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7장에 동일하게 나와. 그때는 애국 왕 바로와 요술사, 마술사들이 이 광경을 보고 그들도 똑같이 행하는, 그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바꿔요. 근데 놀라운 것,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이 뱀이 요술사들이 만든, 마술사들이 만든 뱀을 다 삼켜버리죠. 그래서 그들의 뱀은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그 삼킨 지팡이, 그 뱀을 다시 그 모세가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지팡이로 만든 건 원래 지팡이기 때문입니다. 얘를 지팡이에서 뱀으로 바꾼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원래 지팡이인 거예요. 대신에 진짜 뱀이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모세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애굽 술사들에게 이 역사는 그들도 흉내는 낼 수 있는데 뭘 못하느냐? 다시 원래대로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의 특징이에요? 사탄 마귀의 특징이에요. 사탄 마귀도요 사람을 가지고 장난쳐. 걔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질병도 치료해줘요. 부도 약속해줍니다.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도 해줘요.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긴 못하죠. 그 원래대로가 뭘까요? 죄를 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이적과 이 기적들,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이 뭐예요?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와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뭘 담고 있죠? 원래 창조의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때로 돌아가는 게 모든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역사는 창조, 새 창조,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에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하나님이 그냥 우리 질병을 고쳐주고 먹을 거리를 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걸 바라는 대로 해준다면 세상의 모든 신과 다를 바가 없어. 하나님 그걸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걸 위해서 세상을 지은 게 아니에요. 세상이 타락했을 때 그 세상이 다시 원래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신이 좋았다라는 그 세상을 돌아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의 끝이 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한 새 창조, 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질병의 고침과 이적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항상 핵심은 뭐다?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기적과 이적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만 맛보고 다시 새로운 기적과 이적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게 사탄과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기적과 이적을 맛봤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경험한 거, 내가 오늘 이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고 다시 또한 축복을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멈춰져 있는 게 항상 신앙이. 그래서 조금 뭘 하다가 안 되면 뭐가 나와요? 평범 원망을 해. 그걸
기적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해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다시 어디로 가 있어? 처음 불렀을 때처럼 죄인된 인간의 모습은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비 속에 사랑 속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린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자녀들이 맨날 부모에게 돈만 바라고 필요한 것만 뺏고 부모가 원래 원했던 그 아들과 딸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행하고 있다고요. 주세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겁니까? 내가 뭘 더 해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고요. 주면 끝인 거예요. 축복과 은혜만 받으면 끝인 거예요. 더 이상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다시 원래대로 항상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제자리를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는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성장도 아니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방황하고 흔들리고 쓰러지죠. 근데 오히려 예배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아버지의 비유예요.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역사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나와요. 뱀을 피해서 그 꼬리를 잡았는데 지팡이 됐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지팡이를 그럼 왜 뱀으로 만들었느냐 좀 질문이 나오잖아요. 굳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몇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수큐레피우스, 의술의 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팡이가 이렇게 있고 뱀이 아마 우리 혜빈 집사님 잘 아실 거예요. 의료계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이수큐레피우스 저도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 잘 모르니까 의술의 신의 그 상징, 그 기장 이걸 반영한 것이다. 왜냐하면 뱀의 당시의 뜻은 애굽에서는 뱀이 숭배의 대상이었고요. 지혜나 번식, 치료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뱀이 치료의 상징이었다는 말이 좀 독특한데 그렇게 이 뱀을 여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이적은 출애굽과 관련하여서 나타난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7장에 나타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그 유혹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다. 그러니까 뱀이 결국 사람을 미혹시켜서 죄가 들어오게 됐던 그거를 역전시키는 의미로 뱀을 지팡이로 만들고 또 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다시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창조를 회복하시는 의미로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냥 한 가지를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되고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뤘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니까. 사탄 마귀도 분명히 거기서 역사할 거지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출애굽기 4장 5절을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5절이 아니라 출애굽기 4장 뒤에 30절 31절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 시작.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모세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신기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적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두 가지 더 해서 세 가지 이적을 실제로 행했을 때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모세와 아론을 죽여버리겠다고 하기도 하고 수많은 난관을 겪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적을 사실 이게 지금 모세가 요구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듣겠느냐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는 것을 알겠느냐라고 물었는데 실제로 백성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애굽왕과 요술사라는 거죠. 어쨌든 이 첫 번째 내용은 뱀을 지팡이로 바꾼 사건은 자꾸 뱀을 바꾼 게 아니라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고 뱀이 지팡이가 된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그리고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는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한 번 더 허락하십니다. 5절 보면 이 이적들 행하시는 목적이 분명한데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고. 결국 이 세 가지 이적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자, 두 번째는 모세의 손, 똑같이 또 모세의 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이적은 다 모세의 손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병이 생겨라는 단어는 짜란데요. 피부병을 앓다, 문둥병이 들다, 몹시 괴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병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뭐 한센병이라고 하고 우리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럼 지금 모세가 손을 가슴에 품 안으로 손을 넣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다가 넣고 빼니까 나병이 생겨서 눈같이, 나병의 특징이 이제 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눈같이 된 거예요. 자, 7절에 내 손을 다시 눈에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나병이 생겼다가 나병이 다시 없어졌죠. 자, 이거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 된 것. 손이 원래 손에서 나병이 걸린 손이 됐다가 다시 손으로 된 것.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게 하나의 역사의 목적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지팡이는 결국 누가 가지고 있죠? 모세가 평생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의 이적을, 왜? 이거는 그 모세에게 하나의 흔적이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이적의 흔적을 모세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손, 모세가 가지고 있던 손은 어떤 손이에요? 나병이 걸렸다가 완전히 나온 손. 하나님의 이적을 지팡이와 손으로 늘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럼 왜 나병이냐는 거예요. 이 손을 왜 꼭 그렇게 하셨어야 될까 할 때 나병과 관련돼서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9절 10절. 민수기 12장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지금 미리암은 누구냐면 모세의 누이예요. 이 누이가 누구였죠? 강가에서 모세가 죽지 않을 것을 지켜보는, 혹시 죽을까봐 어떻게 될까 지켜봤던 그 미리암이죠. 근데 이 미리암이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요. 그러니까 아내를 새로 얻은 거죠. 이걸 가지고 비방한 거예요. 아론하고 함께 미리암이 비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왜? 모세는 내가 세운 사람인데 너희가 과연 왜 모세에게 진노하느냐? 아니, 왜 비방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긴 거예요. 아론은 안 생겼어. 그럼 왜 미리암에게만 생겼을까? 여성 차별한 걸까요? 그래 보이진 않고 아마 이 미리암이 제일 많이 비방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뒤에서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발 하나님 미리암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론은 기도를 하는데 아마 미리암이 여기서 제일 거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병을 누구에게 주시죠? 하나님이 세운 자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비방할 때 나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나병이 들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모세의 손, 모세의 지팡이는요 도구에 불과해요. 모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 이적을 행한다고 자신이 하나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모세가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 증표예요. 근데 마치 모세가 이 지팡이가 자기 거고 이 손이 내 것처럼 한다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나병이 생기는 거죠. 철저하게 누구의 권위에 복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는 부르심 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좀 안타까운 게 한국 교회에 있는 게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평상시에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부르심 받은 종이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은퇴할 때 되면 종이 아니야. 짜증나. 네. 그런 많은 일들을 봐요.
그럼 하나님 나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대항했을 때 나병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때 나병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들었죠? 영적 권위가 있어서 위에 사람들도 없을 뿐더러 위에 사람들한테 불복종하고 거절하면 하나님 병을 주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뭐로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이유를 이걸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엄청 격렬하게 비방했었죠. 근데 모세가 이렇게 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죠? 오래 참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가 심판하지 않았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의 특징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 뭐죠? 제가 그 슬램덩크의 안 선생님처럼 오래 참고 뭐 허허허 웃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절제, 인내, 오래 참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그럴 때 하나님이 대신 보응하신 거예요. 근데 그가 자신의 분노를 못 이겨서 했었을 때가 두 번 있었잖아요. 첫 번째가 살인자가 되었을 때, 두 번째가 반석을 두 번 치울 때. 이거 하나님의 권위에 그가 도전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병은 모세가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받은 권위의 사람인 건 맞지만 그가 행한 이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의미로 이 나병을 보여주시고 그의 손에 두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되고 손이 나병이 걸렸다가 나병이 깨끗해지는 다시 손이 된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모세에게 확신시켜준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이 뭐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그 표적을 믿지 않는다면 받지 않는다면 여기 이제 표적이라는 말은 오트라는 말인데 표적, 이적, 신호라는 뜻이고요. 표징이라는 말은 사실은 표징이 아니고 소리입니다. 메시지 또는 말 또는 소리라고 말하는 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주로 뭐 말이나 소리나 뭐 음성. 그러니까 결국 이 모세의 이적을 통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 받지 않으면 두 번째 표적. 어떤 표적? 손이 나병이 된 표적. 근데 이 나병에 대한 표적은 애굽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거는 나중에 그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은 없어요. 대신 지팡이가 뱀이 된 표적은 나와요. 그리고 뭐가 나오냐? 이제 세 번째 이적이 등장합니다.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의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의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자, 이게 좀 제일 이해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두 이적을 믿지 않으면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때 뭘 하라 그랬냐면 나의 강물에서 물을 취하라. 라카의 동사 아내를 취하다, 붙잡다, 뭐 취하다 그런 뜻인데 물을 가져다가 땅에 부으라고 되어 있는데 땅이라는 말이 원래 잘 쓰이는 단어가 에레치라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구나 땅을 말할 때 에레치를 쓰는데 오늘 땅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닌 얍바사 발음 좀 어렵겠네요. 얍바사라는 뜻인데 단어인데 마른 땅, 육지를 말할 때 써요.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그 마른 땅이 되고 물과 묻이 나는 그 부분에서 등장한 단어인데 마른 땅에 부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말을 왜 이렇게 바꿨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마른 땅이라는 부분에 뭔가 주의할 만한 것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나일 강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일 강에서 떠와가지고 사람들 앞에 땅에 부었을 때 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나 이게 애굽 사람들에게 할 때는 달라지죠. 애굽 사람들에게 할 때는 나일 강을 아예 쳐버렸어요. 나일 강이 어떻게 됐죠? 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짐승이 죽는 저주가 시작돼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뭐죠? 피의 재앙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모세의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심받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마른 땅에 쏟아 부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데요. 그럼 왜
나일강에 물을 부었을 때 피로 바뀌었느냐? 학자들이 몇 가지로 견해를 냅니다. 첫 번째, 나일강은 생명의 물줄기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생명과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다. 나일강 물을 그 피로 바꾼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지 나일강 자체나 또는 애굽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다. 자, 두 번째, 나일강은 생명의 원천과 부유와 풍요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이고, 요게 저는 좀 많이 와닿는 게 있어요. 애굽왕 바로가 학살했을 때 아이들을 어디다 던졌죠? 나일강에다. 그래서 이 피로 바뀐 건 그 아이들의 원한을 보복하신 하나님. 근데 그 아이들이 거기서 죽었으니까 그 아이들이 울부짖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 뭐가 잘 등장하냐면 보복하신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봤죠. 성도들의 기도에, 성도들의 순교, 성도들의 고통에 반드시 보복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복하면 안 돼요. 분노하고 화를 낼 수 있어요. 해지기 전에 그만두셔야 돼요. 근데 보복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뭐 하라고 그랬죠? 아까 저 모세가 뭐 했어요? 온유함이 지면에 가장 강하잖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갚는 게 더 아프겠어요? 하나님 갚으시는 게 아프겠어요? 하나님 갚으시는 게 아프시겠죠.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둬요. 성경의 진리입니다. 구약은 이걸 잘 보여주고 신약에도 뿌린 대로 거두나.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뭐를 뿌려야 돼요? 분노와 불평과 원망과 보복과 원수의 씨앗을 뿌리지 말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씨앗을 뿌리시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거두도록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는 하되 화를 내되 쉽지 않죠, 여러분? 그 산내에다가 뭘 만드셔야 돼요? 예, 항아리 하나 만드셔서 임금님 당나귀기 거기다 욕할 수 있는 걸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감정은 우리가 처리해야 되니까. 근데 보복은 여러분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학자들의 이 제안이 이게 맞냐 안 맞냐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학살당한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으로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서 광야로 진입을 하게 되죠? 홍해. 그러니까 엑소더스의 진정한 시작은 6월절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사건을 지나서 홍해를 건넜을 때 광야가 시작이 되죠. 홍해를 건넌 사건에 놀랍게도 이 세 가지 표현들이 좀 나와요. 출애굽기 14장 16절인데,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지팡이와 손의 두 가지 지역에 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표현,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지역에 충분한 요소가 있어요. 그럼 피를 흘리는 건 뭐냐? 출애굽기 16장 28절 30절을 보면 바로의 군대가 바다에서 수장됩니다. 피는 거기 나오는 거죠. 마치 홍해의 사건이 이 사건의 예시, 그러니까 이 사건이 예시인 거죠. 나일강을 피로 바꾼 것은 홍해 속에서 지팡이와 손과 함께 어우러진 마른 땅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만,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거부했던 애굽왕과 바로의 모든 군대는 수장돼서 피를 흘려 죽게 되는 그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뭐를 의미할까요? 이 세 가지 적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역사와 더불어 순종하는 자에게는 마른 땅의 역사,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피의 역사가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누구에게도 해당돼? 모세에게도. 이게 광야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 이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한 번만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구름기둥, 불기둥, 산에 올라가지고 말 것,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적과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지진이 또는 불이 삼켜서 죽이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라는 것을 계속 각인시켜줘요. 근데 신기하게도 믿음이 없는 자들이 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절하는 거죠. 광야에서 결국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죠. 또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안심할 게 아닌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전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런 전쟁, 학살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목적이 뭐죠? 이게 세계평화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순종하고 있느냐를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순종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우리 십자가잖아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 사건이 십자가에도 재현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뭘 흘려요? 피를 흘리잖아요. 근데 그가 피를 흘린 이유가 뭐죠? 성찬식에서 내 피가, 내 물이 피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으로 바뀌는, 그게 성찬이지 않습니까? 그 성찬의 역사를, 물론 이게 그것을 예표하고 예시한다고 단언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한참의 시간을 걸려서 그 사건을 접목해보면 오늘 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신 그 사건, 생명으로 바꾸신 사건, 또 애굽에서의 열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 그리고 홍해 사건을 접목하다 보면 예수의 십자가가 그걸 압축하고 있는 거죠. 구약이 홍해 사건이라면 십자가가 바로 새 출애굽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홍해 사건. 그것이 성찬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게 같은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약과 신약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행동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한번 찾아보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물론 이 표현이 이 이야기에서 나간 건 너무 확 뛰어넘은 많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연결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일강 물을 떠다와서 이걸 던졌을 때 피가 되게 했을까? 그리고 이 사건은 과연 뭘 말하는 걸까? 아까 말씀드렸던 홍해, 예수에게는 이것이 성찬과 십자가라고 한다면 성찬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애쓰셨던 그 사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때 마치 땅에 떨어져, 물이 떨어져 피로 변했던 이 사건, 피로 실제로 변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실제로 변하게 됐죠. 십자가에서. 이 사건을 염두에 두는, 마치 예수님의 이 사건은 홍해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구원의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제가 왜 이렇게 결론을 내고자 하냐면 오늘 처음에 이런 출발을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에게 나타났던 걸 내가 뭐로 증거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뿐더러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도 역사하지도 않을 거고 나의 말을 듣지도 않고 신뢰도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보여주신 이 세 가지죠. 이걸 뭐로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걸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너에게 그 하나님 역사하셨다면, 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뭐로 증거를 내밀 거냐? 뭐로 내밀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뭘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죠. 내가 예수 믿었더니 사울이 잘됐어. 내가 예수 믿었더니 질병이 치료됐어. 이게 우리가 증명해야 될 증거냐는 거예요. 사업이 여러분 맨날 성공합니까? 다시 망하기도 하잖아요. 질병이 처음에 걸렸다가 낫기도 하지만 또 다른 질병이 걸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럼 뭐로 우리가 간증하고 뭐로 우리가 이적을 말할 거냐는 거죠.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말해야 될 이적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해야 될 오직 유일한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이적이고 우리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물을 피로 바꾼 그 사건, 그 땀 흘려 기도하며 피로 바꿨던 그 사건, 우리가 경험한 유일한 기적과 이적, 우리가 말했을 때 사람들이 듣고 따를 수 있는 그 이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저는 물론 이 얘기를 이렇게 연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뛰어넘는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말하고 증명해야 될 이적과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적을 뭐로 설명하고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뭐로 말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 외에는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명해야 될 건
예수 믿었더니 잘 되고 예수 믿었더니 뭐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죄가 사하였습니다. 이거 외에 뭘 말하겠냐는. 사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보다 더 부자가 많고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보다 더 건강하고 우리보다 세상을 누리는 사람이, 그들에게 과연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 이야기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세 가지 기적을 통해 내가 절대적인 주권과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너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너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이 10가지 재앙이 되어서 너희들을 구출할 것이라는 예표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홍해의 사건, 이 구원 역사를 예수의 그 10가지 재앙을 이루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믿고 구원받아서 걸어가는 우리 역사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가장 큰 기적과 가장 큰 기적, 너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더 예수를 알고 더 예수를 믿고 더 예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럴 때 우리가 숱한 문제와 어려움과 괴로움들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많은 것들을 하겠죠. 근데 선포하셔야 돼요. 뭐?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이름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겁니다. 이 이름에 다른 게 없어. 걱정 있고 두려움 있고 괴로움 있고 무섭습니까? 뭐 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다윗이 얘기했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우리가 부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두려우시다면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걱정이 된다면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맞는 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예수 이름이 능력을 이미 행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